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3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33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면 문득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할까? 과연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그러한 질문 앞에서 나 자신을, 우리 주변을 살펴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땀을 흘려 쌓아 올린 재물도, 한때 우리가 소중히 여겨왔던 우리의 명예도,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싼 가족과의 관계도,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엄연한 이치를 우리는 경험으로 또한 체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 수놓인 아름다운 별들도 언젠가는 사라지듯이 우리들이 붙들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것은 제한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한시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번뇌를 잠재우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더불어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한 가지 진리에 대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좀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제한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임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시작은 언제이고 그 끝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을 옥죄는 수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의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인생에게 있어 가장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비밀과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제한적인 이 세상 것에 피동되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에 피동되어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소중한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 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시작도 알 수 없는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영원한 때 전부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떠한 시간대를 의미하는 것일까? 감히 우리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도 깊고 먼 과거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인간의 언어로는 영원 전이라는 표현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홀로 자존하시는 그분께서 당신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한 가지 목적을 정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미 거룩한 목적의 계획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도들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자기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전적인 주권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즉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사후적인 어떤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속에서 이미 확정된 목적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처럼 영원전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정확하고 확고하고 변함이 없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 앞에서 성도는 그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흔들릴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영원전에 하나님께 있으니 그 누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영원전부터 시작된 성도들의 구원은 과연 언제 끝이 나는 것인가?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끝이 없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말 그대로 영원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변치 않는
가장 중요한 복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성도들이 받은 구원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사죄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친된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성을 입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와 성령으로 죽어있던 우리의 영을 단번에 살아나는 중생의 은혜도 우리에게 주셨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특권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천국의 시민이 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성도는 날마다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삶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 실질적인 우리 신자의 성도들의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셨던 우리 집사님의 기도와 같이 기본 구원과 성화 구원은 죄로 인해 상하고 훼손되었던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고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은혜인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습니다. 내 삶의 모든 불리하고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가 영원토록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죠. 세상의 성공이, 여러분, 지금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기쁨을 누리고 나는 이 땅에서 많은 성공을 이루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세상의 성공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러한 희락도, 기쁨과 즐거움도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 길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질도, 심지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도, 우리 육신의 건강까지도 성경에서 말하기를 잠시 피었다가 지는 안개와 같고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헛되다 라고 할 때 그 헛된 것을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겨울에 말입니다, 막 추울 때, 밖에서 이렇게 추울 때 걸어 다닐 때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입김이 나온다 합니다. 그 입김이 한번 우리가 들숨을 쉬면서 날숨으로 휴 하면 입김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입김이 금방 사라져 버린다. 그게 히브리어에서 헛되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본 구원은, 그리고 현실 속에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심신의 성화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시적인 것들을 초월해서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구원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이 땅에서만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이다. 끝이 없는 구원이다. 영원한 구원이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루터가 젊은 시절에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중세교회는 말입니다, 그 구원이 행위 구원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의 구원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젊은 시절에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혹독한 고행과 금식과 기도로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루터는 몸부림을 쳤다는 겁니다. 그가 밤새 차가운 돌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었고요, 끝없이 참회의 고백을 했지만은 루터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가 자기에게 자문자답하기를, 내가 충분히 회개했는가? 나의 노력이 우리 하나님을 만족시켰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가? 늘 하나님 앞에 불안함이 엄습해 오는 것을 루터는 부인할 수 없었고 끊임없이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루터가 신약 성경의 로마서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조명을 비추어 주셔가지고 이 구원이 어떠한 구원이신지에 대한, 이것이 인간의 행위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임을 깨닫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기본 구원의 도리를 그가 깨닫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뀐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을 하는데,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았다.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여러분, 루터가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 구원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그러한 진리였다는 겁니다. 루터는 이 진리를 발견한 후에 온 유럽을 뒤흔든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루터에게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을 준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확고한 은혜의 뿌리를 받고 있다는 확고한 그러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구원의 확신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바꾼 개혁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동안 어떤 고난과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고통과 어떤 역경이 저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영원한 구원의 행복을 바라보며 능히 이 세상에서의 고난도,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에게 주는 고난이 아무리 혹독할지라도 그 고난의 시간이 성도들이 받은 영원한 구원에 비한다면 너무나도 시간적으로 짧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끝이 없는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죽는 날까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한 100년 고난을 받을까요? 그러나 그 짧은 100년의 고난 후에 우리 앞에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평안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영원하기에 우리는 영원히 지속될 구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구원의 이치를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앞에 질병의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의 그런 고난이 우리 앞에 오고 때로는 재정적인 경제적인 그러한 고난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때 눈을 감고 내가 받은 영원한 구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이 구원을 깨달은 많은 신자들이 250년이라는 로마의 혹독한 그런 박해 속에서도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라도 자기 당대에서만 무덤에 산 것이 아니라 3대, 4대, 5대가 그 무덤 속에서 살면서도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구원을 생각하며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뿐이요, 이 잠시 잠깐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그들이 카타콤으로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이게 영원한 구원을 깨달은 신자들의 모습이다. 이것은 세상의 기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크고 좋은 기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하겠습니까? 언젠가는 그 필요성과 유익성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의 구원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끝없이 흘러나오는 샘물과도 같은 겁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끊김이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것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는 세상의 고통에 좌우가 되지 않고요, 세상의 헛된 기쁨에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신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영원 전부터 시작되어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직 영원성에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은 영원성의 지식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아가지고 현실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 우리 신자의 구원이 영원하다는 이 진리의 지식을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 지식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고통과 덧없는 기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이 구원에서 오는 기쁨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상대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과연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 세상의 모든 것을 상대하며 내가 일 처리를 할 때에, 내가 행동을 할 때에, 말을 할 때에,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과연 이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일인가?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해봐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영원성의 관점에서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지식과 지혜를 얻고요,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절대로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원의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그 선택의 기로 속에서 우리는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무엇이 과연 영원한 가치성이 있는가?
영원성에 해당이 되는가? 그걸 우리가 찾아가지고 선택해야 된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것을 구별하며 영원성의 것을 지혜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 성도들의 생명도 지식도 마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기능과 능력과 지혜와 행복도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것을 마련하는데 투자하는 수단일 수는 있어도 결코 그것 자체가 성도의 소유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을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오직 특별 계신 진리의 말씀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때때로 악령의 유혹을 받고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성품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굳어진 악한 습관에 이끌려가지고 멸망의 길을, 그러니까 영원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제한적인 걸음을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성도들에게 영원성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하고요, 잠시의 기쁨과 잠깐의 욕심의 눈이 멀게 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러한 마귀의 역사로부터 날마다 현실 가운데서 이겨 나아가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악령의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성품과 악한 습관들을 명확히 구별하여 날마다 현실 속에서 이러한 옛사람의 요소를 배척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대로, 영감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가 걸어가야 될 삶인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바른 말이 뭡니까? 진리의 말이죠. 생명의 말이죠. 영원한 가치의 말이죠. 영원히 가고 가도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죠.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말씀을 지키거라. 진리의 말씀을 지키거라. 이것이 영원성의 것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받은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전에 영원 전부터 시작되어 영원토록 지속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시며 이 땅의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이치만 깨달으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에 대한 그 가치를 깨달으면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밀려온다 할지라도, 어떤 역경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참된 믿음의 걸음을 요동치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영원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구원의 영원성을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은 바로 올바른 말씀, 바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악령과 악성과 악습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요, 오직 진리와 영감대로 따라가시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가치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복음대로, 이 말씀대로 사시는 우리 수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